따라서 전통을 지키라. 오늘 이 전통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성경에 보면 전통이란 말이 이렇게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장로들의 이 전통이 초대교회 때 아주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일에 잘난 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언제든지 나쁜 건 아닌데 잘못 사용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행동을 이렇게 할 때 만들어지는 것을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을 때 전통이 말씀이냐? 말씀을 기반으로 둔 건 사실이지만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게 그거지 뭐. 네, 그게 그거지가 아니라 틀린 겁니다. 틀린 거.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의 권위와 전통 이 두 개를 놓고 저울질할 때 세상에 말씀의 권위보다 전통을 더 우위에 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에서는 말씀이 전통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개신교는 말씀이 전통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한 거죠. 오늘 우리가 개신교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통이냐 말씀이냐 따질 때 전통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이긴 한데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냐 전통이냐 여기로 가면 말씀이지 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통이 무슨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냐, 그리고 전통이 좋은 건데, 그치?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죠. 장로의 유전 가운데 예를 들면 손 씻는 게 있습니다.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부정하다 그러고 더럽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더러운 거는 속에서 나오는 거지 그 먹는 게 아니다. 뭐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막 그것이 막 굉장한 것처럼. 손 씻는 거야 좋은 거죠. 뭐 손 씻는 게 나쁜 거겠어요. 근데 손 씻는 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손 씻는 걸 갖고 이제 더 가면은 뭐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여기까지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나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켜라. 그래서 바울이 전통을 위에다 뒀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전통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전통이냐 말씀이냐 제가 좀 구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을 말씀 위에다가 두지 않습니다.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전통이고, 전통이 뭐 버려야 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우리가 좋은 것도 쓰는 걸 어떻게 쓰냐. 우리가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그러잖아요. 누구 손에 의해서 어떻게 쓰임 받냐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쓰는 사람에 의해서 불의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중요해요.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딱 항상 어디를 읽든지 간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미혹하는 자들, 배교를 시키려고 하는 자들, 또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믿는 자들을 배교시키려고 그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래서 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냐면 재림했다는 겁니다. 재림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왔는데 그게 나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재림했다고 그러고 막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냥 뭐 미혹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면서 이 마귀들이 아주 뭐 대단한 뭔가를 눈으로 보게 하는 것처럼 역사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런 거에 우리가 속 하나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견고한 그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럴 때 속으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어디서 구원받았지? 이게 딱 정리가 안 되면 이제 헷갈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자가 됐고 뭐 이제 그 정도만 머릿속에 딱 떠올라도 뭐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건져주셨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주 쉬운 진리이면서 아주 쉬운 진리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막 뭔가 좀 더 신령한 게 없을까 이러다가 이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뭘 더 신령한 게 있어요. 뭐든지 이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가 가는 것도 정상이 있는데 정상까지 갔는데 또 좀 더 없을까? 거기가 끝인데 무슨 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정상이 어딜까 그러지만 정상에 딱 올라가 보면 아 여기가 정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그게 이제 이단 되는 거죠. 마귀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넘봐서도 안 되고 우리가 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가다가 그런 곁길로 갔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성령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고 세 가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조금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성령의 역사하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성령보다는 오직 말씀, 하도 그냥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말씀에서 탈선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도 자의적인 말씀을 해석해서 무슨 그 이상한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지를 않나. 그러니까 인도에 갔더니 제가 한번 여러분 구해왔었잖아요. 지금도 면죄부를 팔아요. 그거 팔아갖고 먹고 살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오직 말씀 그랬는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그 힘을 얻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부활의 영광,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누가 와서 미혹하거나 배교를 시키려고 하거나 무슨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속여도 속지 말고 말로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굳게 지키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대사로가인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말씀.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가르쳐준 대로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지만 신앙생활처럼 단순하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